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은혜 받읍시다. 정말로 은혜 받읍시다. 자, 그리고 우리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을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말씀으로요, 이 마태복음 설교가 이제 끝이 납니다. 제가 이제 한번 세봤는데 92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오늘까지 92번. 그러니까 2년 가까이 마태복음 강의 설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92번째나 이제 마태복음 강의 설교했는데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진리를요 정말로 반드시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가장 중요한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잘 모이셨던 산에서, 그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요 18절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선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 우리가 계속 들어왔어요.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들어왔습니다. 믿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가르침을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끝에 28장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 당신께서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신데, 정말로 그분에게는 원래 모든 권세와 모든 권능이 예수님께, 성자 하나님께 다 가지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함께 알아봐야 합니다. 우선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가 맞으시는가?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정말로 창조주, 주인이신가를 확실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목사들이 떠든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선 구약 성경이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권능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8장 읽어보니까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특별히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말씀이신 그분, 지혜이신 그분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정말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에서도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한번 18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서 그 모든 권세를 이미 가지고 계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권세를 다시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냐 말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늘과 땅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난 후에 우선 하늘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하늘에서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역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바로 사단이 그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반역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다? 하늘에서 먼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단의 반역을요, 당신의 권능으로 한 번에 진압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눈짓 한 번만 하면은 그 사단과 같은 존재는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단의 반역을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진압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14장 12절을 한번 조금 보여주시면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어디로 찍혀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예. 하늘에서 어디요? 땅으로 완전히 찍혀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단이 땅에 찍혔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이 사단을 이 땅에 찍혀 내려오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내려온 이 사단을 누구요? 당신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이 스스로 진압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람이 사단을 완전히 제압함으로써 먼저 창조하신 하늘과 땅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인간으로 하여금 이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퍼펙트한 완전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든지 너는 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엇만 할 수 없다?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시험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사람이 그 시험을 통과했더라면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더욱더 받고 누구를 물리쳤을까요? 사단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지배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어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노예예요? 사단의 노예로 전락해서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타락한 사단과 땅에서 타락한 인간을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한 번에 다 심판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어떤 계획이었어요? 사람이 사단을 완전히 제압하실 그 계획을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누굴 제압해야 돼요? 사단을 제압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자 하나님을, 자 보세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을 누가 되게 하셔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 완전하신 사람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의 이름, 그분이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는, 사람의 대표자가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능으로 사단을 완전히 한 번에 압도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실패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우리 특별히 누구요? 사람의 대표인 아담의 실패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단을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담의 그 실패의 자리에 다시 들어가셨어야 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셔야 됩니다. 이 복음의 정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담의 그 실패인 자리에 다시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은요, 완전히 좋은 조건에서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은 정말로 좋은 조건의 그런 장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동산에서 시험을 받아서 사단에게 넘어갔지만 우리 대표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혹독한 환경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상태에서 완전히 지친 상태, 그리고 정말로 메마른 상태, 정말로 그 햇볕이 정말로 강하게 내려쬐는 그렇게 돌밖에 없는 그 유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서 실패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서 사단의 유혹을 무엇으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단을 완전히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단의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는데도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셨습니까? 아니죠.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사단의 모든 유혹에서 이기시고 죄를 짓지 않으시는 방법으로 누굴 이겼어요?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권능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에요. 유혹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그 방법으로 사단을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요 사단을 완전히 이기신 방법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대신에 다 받으시는 방법으로 사단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원래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십니다. 그런데 원래 사망이라는 것은 누구만 죽일 수 있어요? 바로 사망은 죄인만 죽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누구에게 찾아온 겁니까? 아담에게 찾아온 것이고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사망이 잘못된 사람을 사망 가운데 내몰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원래 그분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붙잡아 놓을 수 없으셨다는 거예요. 겨우 며칠만? 겨우 3일 동안만 이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사망을 찢어버리시고 다시 부활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망입니다. 사망으로 우리를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바로 이 사망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완전히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과 함께 돌아가셨다가 사망을 찢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이 완전히 깨트려진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사단의 정복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단에 대해서 완전히 이기셨다는 이 말씀과 그 다음 말씀
19절, 20절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또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는 깨뜨려졌습니다. 그 승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이 세상을 당신의 권능으로 창조하셨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방법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오는 일, 그들을 깨우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는 그 일을 맡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원래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놀라운 그 일을 우리에게 다시금 맡기는 명예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완성되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깨우는 일들이 다 완성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이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그러니까 복음이 다 어디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이 승리의 소식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사단과 예수님을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재림하신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의 영적인 생명으로 연결된 채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예요?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금방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 사단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지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있습니까?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언젠가 자신이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서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을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정해져 있는 운명입니다. 못 바꿉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떤 전략을 쓸까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최대한 늦추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나 같으더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삶에 헌신하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단과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자기 자신이 있는가? 아니면 이 놀라운 복음이라는 계획 가운데 그냥 바깥에서 한 발은 이 복음 가운데 걸쳐져 있고 한 발은 그냥 세상이 사단에게 걸쳐져 있는, 사단에게 속해져 있는 세상에 속해져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어떻게든 연결되고 있는가? 나는 그것에 나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가 그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인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80년 동안 아무리 힘들게 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살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이끕니까? 이 세상으로 이끕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이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살았느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너를 존경하느냐? 이 세상에서 너가 걱정과 근심이 없느냐? 그것으로 계속해서 우리 시선을 잡아 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이런 잡아끔에 이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복음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계획이요. 여러분 이 말씀 한두 번 들으셨어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한두 번 들었지 않은 이 많이 들었던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대로 역사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게 만드는 것, 별로 나와 상관이 없다고 믿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자리매김이, 그 믿음이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직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일꾼으로 그냥 정체성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여기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했더라도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 충성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끔 묻습니다. 왜 둘루스 아닌 침례교회가 가뜩이나 교회가 많은 여기 둘루스 하이웨이 120번에 있느냐 질문합니다. 그 대답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그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에, 특별히 세계 선교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것에 참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날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 선교지의 사람들을 파송하려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우리가 아제르바이잔에 갔어요. 거기서 함께 예수님을 간 믿은 대학생들과 교제하며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안탈리아, 터키에 갔었습니다. 우리는 또 팀을 모로코에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또 팀을 멕시코 아구아스 칼렌테스에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몽골에 있는 나윤경 선교사가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쉼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둘루스 아닌 침례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 나 자신이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이 지금 복음 밖에 있는지, 아니면 이 나 자신이 복음 안으로 계속해서 깊숙하게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이 이 복음 밖으로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만 아실 수 있죠. 그런데 이 교회는 그 방향성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의 이 부르심에 여러분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놀라운 깨달음이 이 마태복음 끝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마태복음 우리가 함께 이렇게 92주 동안 강해했어요? 이 복음 깨달으려고요. 이 복음 깨달으려고.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왕이신데 그 왕이 되셔서 하신 일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에 건설하는 일꾼으로 부르셨구나라는 이 깨달음 갖기 위해서 이만큼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과 결단과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야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 그 복음의 계획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은 하늘과 땅이 다 사단의 죄로 말미암아 또한 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망이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계획에 저희도 참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